위선이 아닌 낮춤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은 옛시대의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고요. 8절에서 12절은 새 시대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생각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계속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육체적 그리고 물질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뜻이 더 중요해서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주님 나라가 올 때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전날 밤 모두가 도망가게 돼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도 그랬죠.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다가 얻기를 원해서 취할 땐 좋았지만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정치의 왕, 그 나라의 통치자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겸손의 자리인 십자가라고 하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는 정말 무지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고, 다른 하나는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 당시와 사도행전 당시의 차이라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무지 가운데 있어 어쩔 수 없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때로는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어리석어서 행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생각과 가치관과 이성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는 것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 그래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것, 세상 영광을 구하며 쫓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 세상의 것을 따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것, 또 자신을 높이는 삶에서 낮추는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이 전인격적으로 거듭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인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성령 충만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죠. 타인에게는 무거운 순종의 짐을 지우면서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자신들이 영광을 받고 대접받는 데 사용했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소유물에 불과했어요. 권력을 형성한 자원에 불과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서 주님은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행동들을 직설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죠. 크게 세 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다. 사람에게 또 두 번째가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다. 세 번째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높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삶과 모습에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전에 자신이 먼저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사역이 아니었고 오직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하나님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자신이 높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까지 낮아지는 그런 모습,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먼저 낮아져야 되고 가르치는 자로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2절에 보게 되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더라는 거죠.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무슨 의미예요? 마치 자기가 율법을 받기라도 한 것처럼 율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전인수라는 것이죠. 내가복음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그대로 잘 해석해서 풀어서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죠?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분을 끝까지 믿어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됩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게 진리인데 그 예수님의 자리를 교묘하게 자기들의 자리로 만들어서 교리를 만들고, 그죠? 복음을 잘못 해석하게 해서 이단 교주들은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바리새인들도 모세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은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자의로 해석했어요. 모세오경에서 613가지 계명을 빼내서 지키는데 하라는 게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게 365개 조항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지 않으면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임의대로 해석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니라. 이 말씀에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저죠.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모르면 물어야죠. 모르면 더 열심히 배워야죠. 그런데 이들은 배울 자세도 물을 자세도 되지 않았어요. 랍비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칭해놓고서는 그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부분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끼리를 장님이 만지는데 어떤 사람은 발을 만져놓고 기둥같이 생겼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져놓고 밧줄같이 생겼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져놓고 무슨 호수같이 생겼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따라가는 방법이다. 3, 4절에 보게 되니까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메우고 자신들의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 3,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으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하지 아니하며. 남에게는 잘 가르치는데 자신들이 행하지 않았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13개의 계명을 만들어 놓고선 백성들에게는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짊어놓고 너는 이걸 꼭 지켜야 된다고 해놓고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천한 인생으로 여겨버리고 그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다른 계명을 만들어 놓은 우리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 요구하는 우리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통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해요.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교단은 달라도 그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다 싶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말도 이상하고 행동도 이상하고 생각도 이상해. 여러분,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구라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다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요 앞에서는 잘 가르치지. 근데 삶에서 그러냐?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저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거, 가르치는 거 최대한 나의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회개하고 날마다 0점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격을 하려면요 0점 조정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타겟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0점 조정을 해서 잘 볼 수 있게 하는 거야. 지금 막 로켓 쏘는, 위성 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정말 1cm 차이가 몇 킬로 차이래요. 몇십 킬로 차이래. 이 0점 조정이 잘못되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0점 조정을 오늘 이 아침에 받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리새인의 교만과 위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배워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5절에서 7절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대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신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13장 16절이나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양피지를 넣은 작은 상자로 이것을 팔이나 이마에 매달고 다녔는데 일부러 사람들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크게 만들어서 매달고 다녔대요. 옷을, 즉 두루마기 하단에 다는 청색과 흰색으로 된 술을 크게 만들어서 거룩한 처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또한 회당이나 잔치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은 장 같은 데서는 문 안 받기를 좋아하고, 즉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하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치장하고 살았다는 거죠. 물론 이런 모습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외식적인 모습이고 가증스러운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모습들을 보이게 함으로써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말라. 주의해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과 동기로 정말로 그렇게 하면 상을 받았대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외식이 마음에 있다면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아무 상급이 없대. 불쌍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도 외식에 대해서, 외식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하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요즘 젊은 애들은 예뻐 보이려고 얼굴 작아지는 화장술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초췌해 보이려고 자기가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초췌하게 하는, 흉하게 하는 화장술이 발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얼마나 가식적인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어제는 또 우리 교회가 노방전도를 또 나가서 그 추운데 애썼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와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교회 섬기는 것, 이웃 섬기는 것,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한 대가로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그것이 상급받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시대의 제자들에게 또 요구되는 삶을 말씀하죠. 8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가 다 형제래요. 목사님도 선생님도 아버지도 지도자도 없이 선생은 예수님 한 분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교만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우는 우리는 영적인 학생들이다. 할렐루야.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선생님이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지 목사님이 피 흘렸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셨지 장로님이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같은 형제래잖아요. 형제 관계에서는요, 모든 게 동등해.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목사네, 내가 장로네, 내가 권사네, 안수집사네, 목에 기름칠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을 뻣뻣하게 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형제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진정 믿는 사람이면 결코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고 그 반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랍비, 선생이라 칭함 받지 말래요. 선생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것은 결국 선생은 예수님밖에 없고 참된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서로 자기가 맞대요. 서로 자기가 옳대. 아니, 어저께 뉴스 보니까 다 자기가 옳대. 정치권에서 자기 말이 맞대. 결국 왜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면 한없이 낮아지는 게 영광이고 기쁨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면 내가 오늘 조금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땅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누구? 어쩐 마구간에 말 구유에 아기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잖아요. 채찍으로 맞으면서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시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런 주님 생각하면 우리가 참지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겸손하게 낮아져야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자 하면 낮으면 큰 거예요. 키가 170, 180, 190 이런 190이 크지.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키가 작은 사람이 더 낮은 거예요. 땅에 가까운 사람이, 더 엎드리는 사람이, 무릎 꿇는 사람이 더 하나님은 크게 보신다. 세상의 논리는 하늘에 가까운 사람이 큰 사람이지만 주님의 논리는 땅에 엎드리는 사람이,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위선을 버리고 낮아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겼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겸손하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대접받는, 상급받는 복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진리의 복음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일을 버리고 오늘도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마음 품고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